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53회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5번째 강의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기심에 불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간신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위대한 통합제국의 시조라며 축혀 세우면서 한 제안에 진짜 목적을 눈치채지 못한 다리오 왕은 30일간 인간 신이 되는 법안에 덜컥 도장을 찍었고 즉각 온 나라에 이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느냐 사자굴에 던져지느냐의 막다른 기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은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처럼 여기고 겉훑기로 가볍게 읽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깊고 강력한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보다 더 날카로운 양심의 소리일 수도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주저없이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히나 감사할 수 있었다는 다니엘의 인품과 절대적 신앙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평강의 평강으로를 킹제임스에게는 perfect peace, 곧 완전한 평화로 지켜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무엇이라 위협하든 간에 다니엘의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10대 후반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직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그의 전 생에는 수많은 격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기 155년 2월 23일 안식일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소모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르푸스는 로마 황제의 동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독 앞에 끌려나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총독은 86세나 되는 이 노인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설득하고 회유했지만 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나는 지난 86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소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이렇게 그는 화형대에서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30일간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겉으로는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뭐 기도의 형식이 절대가 아니지 않냐? 또는 침실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기도하면 된다. 굳이 공개적인 기도라는 고집을 부리다가 죽음을 자초하기보다는 살아남아서 동포들을 위해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나친 고집으로 생명을 잃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닌가? 이런 핑계나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에 기도를 멈출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앙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일을 바꿀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다니엘의 공개적인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원수들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보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늘상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전통도 제3시, 오늘날로 하면 9시죠. 그리고 6시, 곧 정오, 그리고 제9시, 그리고 오늘날의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이 9시와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조석으로 어린 양을 제사드리는 상번제의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중간 시각인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할 때 하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었는데 물론 성경에는 서서 기도하거나 또는 앉아서 기도한 경우 그리고 이외에도 엎드려 기도한 여러 기록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기도는 예배에 포함된 의식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곧 그분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인 굴복을 드리는 것이 무릎 꿇는 자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비록 조국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지만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전 솔로몬이 드린 성전 봉헌사의 내용에 있는 그대로 기도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로 49절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오늘날도 하늘을 움직이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자비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